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드림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웠던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며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더위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봉사활동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곧 시작되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의 모든 순서와 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평생의 믿음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귀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주왕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주안교회 여름 사역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돕는 손길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 교사와 봉사로 올여름에도 하나님께 시간과 땀으로 영광 올려드린 마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입을 열어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주왕의 모든 백성들이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절박한 기도에도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이사야 57장에서 예레미야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리된 낙헌 예물은 4,883만 8,749원, 67.71% 적립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각각 남아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북 청도 서촌 교회에서 있었던 농촌봉사 팀들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정리가 된 대로 교회 앞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8월 17일 날 나머지 농촌봉사는 김포주왕교회에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일정을 보시고 여전도회 회원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주라서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 잠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채원 학생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으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애터미 시흥 비전 전태자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장을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항암 치료에도 힘든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보고만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의지하여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손녀 소리가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켜주신 한 주에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어 기도하는 삶과 모든 짐을 맡겨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신실함과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언제나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조항 가족들 기도의 무릎으로 열심히 살고 이마에 땀 흘려가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손에 하나도 빈손이 없게 하시고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저희가 오늘도 다시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열매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아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인데, 이거는 인간이 수천의 세월이 흘렀어도 절대로 내놓을 수 없었던 그 열매였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완성되어진 그 열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참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도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열매를 우리 인생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를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내듯이 그리스도가 나무라면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떻게 열매로 나타냈느냐, 오늘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그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열매라는 개념은, 사람은 하나님께 열매로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길을 따라가면 망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렇게 된다.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실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붙어라, 내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과거에 자꾸만 율법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해도 또다시 돌아와서 해내지 못한 허물을 또 고백하게 되고, 그거는 구약의 율법적인 방식이지 신약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 안에 있어라. 자, 그것이 해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 내 인생은 열매라는 것.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판단하실 때 이것이 쭉정이냐 알곡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낸 인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맞닿는 하늘의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 하늘과 맞닿아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메아리쳐 돌아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구절의 마지막,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 핵심 17절도 딱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이 중대한 진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이 진리를 계속 예수님 내놓고 계시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진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이 진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뭐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좀 더 잘 살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문제와 진짜 믿음의 문제와 맞닿는 그런 하늘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내 인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내 안에서 주는 그 힘으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늘의 열매를 드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징검다리처럼 건너두신 말씀이 7절이고 그것이 16절에 같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보겠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 답을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내리셔야 돼요. 내 신앙의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를 한 번 더 돌이켜 본다면, 지금 그 이야기의 핵심은 17절 마지막 결론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다락방을 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고 열매를 따라가다 보니까 뒷부분에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구절 속에서 그 열매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처럼 만들어져 나왔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가지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내던져지고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다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의 진짜 핵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동안에 우리는 제자가 아니었나? 이미 제자였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왔는데 제자가 아니었나?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겁니다. 맞아. 너희들의 경험과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것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따라갔던 그 3년의 시간에 제자들이 듣고 배웠던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제자라는 그 개념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탑이 높이 세워져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세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지식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는 경험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은 그동안에 그들이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셨어요. 그 밤이 지나서 골고다라는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피를 쏟아내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던 그 십자가 사건의 터전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아직 십자가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던 이 당시의 현재 시간으로 보면 십자가는 그 다음날 밤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대변하는 것은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내용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기독교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누가 제자냐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사실은 알아듣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십자가의 믿음 위에 너의 모든 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십자가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감동시켜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진짜 제자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이제 보여주게 될 그 사랑의 터 위에 그거를 보여라. 그래야 진짜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오시기 전에 바로 주셨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 계명의 의미를 아느냐, 그 내용의 그 계명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이것을 일러주시는 것에 너무 진지하고 중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버려진 인생이고 알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지나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를 십자가로 설명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찬밖에 없었어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마시고 그 언약의 성찬을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떡과 잔을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오게 될 십자가의 무한한 거기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이 허물진 인생들을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검증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신앙은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가짜가 많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천국도 갔다 와보고 그리고 지옥도 한번 실상을 보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달라져가지고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씩 둘씩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이유는 영원한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의 자녀 손들이 뭐 누구를 위해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뭐 공덕을 쌓고 뭐 뭔가를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막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명복을 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성의 생명은요,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어쨌든 네가 해봐라, 너 그 열매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죽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수십 번 수만 번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사랑의 열매가 충만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마귀의 열매가 충만해요. 어느 날은 천사와 같아요. 어느 날은 마귀와 같아요. 수도 없이 뒤집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랑의 힘으로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닫는 그 사랑의 힘에서 이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는 17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또 한번 찍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 열매가 없다면 버려지는 가지가 될 것이다. 나중에 불에 던져 살아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제자로 살아왔고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마지막날 하나님께서 곳간에 알곡을 모아 들이실 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때, 그때 쭉정이로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이것을 맺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 이 문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성찬식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나와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켜서, 나의 계명을 지켜서 열매를 내야 네가 진짜 제자다. 그때부터 네가 제자다. 그때부터 너의 믿음이 진짜지, 지금까지 열매가 없으면 너는 믿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순종하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하면 좋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고 착한 마음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12제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 오지 않았던 그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라는 말들이 사실은 사도들의 서신서에 의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거듭난 자다. 제자는 누구냐? 거듭난 자다.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제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말이 바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와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죠. 저는 지금도 나무가요, 이게 무슨 나무입니다 가르쳐도 제가 포도나무는 알겠어요. 포도나무는 생긴 게 아주 너무 특이해가지고 포도나무는 알겠지만 다른 나무들은요 봐도 몰라요. 이파리를 가르쳐줘도 몰라요. 열매를 맺으면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너의 믿음이 진짜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신앙적인 지식과 믿음의 내용들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의 사랑,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질 때만 진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까? 물론 그런 마음들은 좋겠지요. 선한 마음이니까. 그러나 네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런 구절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기도한다고 깝죽대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해라. 도리어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중얼먹을 할까? 두렵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엉뚱한 사람들이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헌금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부의 2렙돈, 그게 유일해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평생을 다하여 내 인생을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 이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물론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견디어내고 내가 섬기고 내가 힘을 다해 살아왔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끌어간 그 힘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권 했다.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랑이 나를 너무도 강하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 역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일지라도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가 하나가 아니냐.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됨을 말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주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분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지금도 나의 인생 속에 여전히 살아 숨을 쉬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분의 그 손길이 내 안에 느껴지고 여전히 말씀이 내 귀를 여전히 울리고 있고 내 심령 속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분의 살아계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귐이라 그랬어요. 친구처럼 사귀는 것처럼 영혼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와의 이 영적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포도나무 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다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들어줄 것이다. 7절과 16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무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위대한 약속들은요, 이 사랑의 기도예요. 그러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을 덮는 무한한 기도예요. 이런 것들을 기도로 약속해 주셨어요. 일전에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90 가까운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그 따님이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혼자 와달라 그래서 혼자 갔는데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말도 소리가 안 나고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고개만 좀 움직이시는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신데 귀는 들리니까
마지막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기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겁니다. 만일에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아멘 해주세요. 끝날 때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소리가 안 나오는 분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듣게 하셨어요. 아멘. 기도가 끝날 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데 그 부인이, 그 할아버지의 부인 되신 분이 재혼하신 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신 분이에요. 60대 중반쯤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교의 절의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 게 못마땅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따라 나오면서 봉투를 두둑한 걸 줘요. 그러니까 복을 빌었으니까 복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이지 복채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정중하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사랑의 기도로 가득 차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기도인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나옵니다. 결말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그 결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사랑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게 뭘까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이 사랑의 열매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용서였어요. 왜요?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뭔데 용서를 합니까?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용서를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은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 자신이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던 그날 아침에 쫓아가다가 베드로는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맹세를 했고요.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덮었어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이름 자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마귀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사람들의 죄를 까발리는 존재예요. 이게 마귀예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뒤로 다니면서 그 모든 허물들을 까발리고 들춰내는 사람이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뒤집어져도 마귀는 절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저주받은 존재고 버려진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가득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은 사랑의 열매를 맺다가 어느 날은 안 맺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마음과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부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액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진 그 사랑의 진액이, 사랑의 힘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되는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는 이런 결과입니다. 단순하게 윤리를 가르치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연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산다 그랬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시간이 갔습니다만 찬양 짧은 거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는 한 번 더 성찬으로 시작되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맺는 결말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받으실 열매를 드린 것처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이 열매를 아버지께 드려라.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바울을 평생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게 했던 그 강권하는 그 힘, 이것이 십자가의 힘이었고 사랑의 힘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 위에 내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내가 믿었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 위에 내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는 그래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인 하늘의 힘을, 하늘의 그 맞닿는 그런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십자가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도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자들을 세우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기도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걸 솟아나와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무한하게 다 이룰 것이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기도는요, 바로 이 사랑의 열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열매를 더 간절하게 맺고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 오늘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따라서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의미들을, 사랑의 열매, 이것이 내 삶의 진실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서이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열매를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도로 충만하고 사랑의 열매가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제자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품어주셔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며 거듭난 자가 되어 성령을 따라 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랑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져가는 모래집과 같은 것이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내가 진짜 제자요, 내가 주님의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이 사랑의 열매로 충만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인생의 열매이며 내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힘에서 떠밀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쏟아져 나오는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진액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지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사람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또 암 치료로 지쳐있는 인생들, 상한 마음, 또 힘들어 수고에 무거운 짐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예배당을 출입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고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의 생각들이 조금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수련회와 8월 17일 남은 김포 조항교회 전도의 사역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기억하셔서 사랑의 기도를 많이 드리며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십자가로 친히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 기도에 먼저 드리고 교대 찬양 있겠습니다. 국내 성교 진장을 맡고 있는 이재홍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8월 첫째 선교 기도의 시간입니다. 선교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트리키의 선교를 위해서 트리키의 선교 성지순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포 중앙교회 농촌보사가 8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에 있을 트리키의 성지순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자람 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주한교회 농촌 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봉사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빠짐없는 준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농촌 봉사로 인하여 김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게 인도하시어 찬양이 넘쳐나는 김포 주한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원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